현실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손성호 목사님이신데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예. 저는 아주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는 침대 머리맡에서 바닷물 거리가 7m 되지 않습니다. 창문이 아주 넓은데 겉엔 딱 열면 앞이 전부 다가 100% 바닷물로 그렇게 채워지는 낭만적인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숫자 전부 다 합하면 우리 섬에 있는 주민들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 전체다가 35명입니다. 35명이고 우리 부부를 제외하고 교인들은 10명입니다. 나이 가장 어린이 한 명이 딱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나이가 50된 총각이 가장 어립니다. 우리 교인들 평균 나이는 79세인데 내년 되면 8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섬 전체 주민보다 더 많은 청중들 앞에서 너무나 젊으신 분들 앞에서 서니까 제가 막 떨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등록 교인이 들어온 이후에 6년쯤 되었을 때 지난 3월 달부터 3명의 교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3명은 별것 아니죠. 1000명 넘는 교인들 가운데 선교학적으로는 한 30명 조금 넘는 주민 중에 3명은 10%이기 때문에 집단 개종이 일어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새롭게 들어온 3명을 보면 제일 젊은 사람이 69세고 그 어머니가 89세고 그 다음에는 84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내년 되면은 그 딸은 70세가 되고 어머니가 90이 되는데요. 이 69세 된 이 젊은 아줌마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많이 맛본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남자로 태어났으면 별 한 두세 개를 달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를 믿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 정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절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배사업, 배를 4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배 4척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평소에 잡히지 않은 큰 갈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정말 배 4척에 가득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에 일기예보에 없었던 큰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어졌습니다. 18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18명 그 보상해 준다고 몇 년 동안 그분의 말에 의하면 머리가 다 뜯겨서 마치 암 환자처럼 아무것도 안 남았을 정도래요. 몇 년 동안 재산 전부 다 날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장 과정도 보면 아주 참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을 때 자녀들을 버리고 병 있는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가 12~13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을 때 한 명 업고 2명 손잡고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술집에. 어머니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탁 닫으면서 모른다고 이야기했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초등학생이 가장이 된 거죠. 얼마나 인생이 험난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병이 들고 그렇게 되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 딸이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너무 열정적이어서 한번 노래방에 갔다면 아침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배가 다닙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풍랑 때문에 배가 다니지 못해서 제가 지금 시민 빌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근데 이 아줌마는 배를 탔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화투 치는데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2013년 12월 26일 날 자기가 자기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첫날 나올 때 제가 물었어요. 예배 마치고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고. 그러니까 한 말이 12월 26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얼굴은 잘 모르겠더래요. 희미하게 십자가를 그려주더래요. 나는 불교이기 때문에 싫다고. 그런데도 강제로 그려주더래요. 그리고부터 이 아줌마가 교회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집이 교회에서 한 40m.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부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저기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저기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지난 3월에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그때부터, 그날부터, 나온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모든 공적인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도 화투 치고 술 먹는 것을 그만두고, 동네와도 아주 그냥 심한 말 하면서 싸움하는 것들을 그만두고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 나자빠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한 번은 한 달 됐나요? 한 2달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손을 끌고 화투를 치러 가자고, 당신 웃으면 안 된다고 강제로 끌려가서 화투 한번 쳤는데 돌아와서는 죽다가 살았대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도 오지 않고. 회개하고 난 뒤에 드디어 해결을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줌마를 저희 부부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아줌마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이 아줌마는 나오자마자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인도하신 시점에 이 시민교회에 와서 섬겨야 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도 모르고, 아파트가 얼마나 넓은 데 사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들이 서울대 다녔는지, 남편이 얼마나 출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원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실 때 죽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죽은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다 모아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아,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 뛰고 그 순간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오늘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심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여기 거룩이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은 자르다는 거야. 칼로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 주부들이 요리를 할 때 무 요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흙 묻은 그대로 냄비에 집어넣지 않죠. 자를 거 다 자르고 깨끗하게 씻고 잘라서 먹을 것만 그 안에 넣지 않습니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원어도, 신약의 교회라는 원어,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도 뭐로부터 불러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자기 백성으로 특별히 삼으신 그 무리를 말합니다. 24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언어 구조상, 우리말 언어 구조상 주어 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각 구절마다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나, 주어, I 구절마다 여러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할 것이다.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죠. 27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28절 결론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즐겨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가면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유명한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3000배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교회를 간다고 같이 교회를 따라가서 성경을 끼고 가서 같이 예배 시간에 노래하고 기도하는데 고개 숙이고 찬송하는데 입을 뻥긋뻥긋하고 다른 사람 헌금한다고 지갑에 돈을 내서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식당 봉사한다고 식당을 봉사하고 차량 봉사한다고 차량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향하고 있던 인생의 방향, 세상과 죄와 자기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뿌리 자체가 뽑혀서 자기가 나가던 세상과 죄의 방향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사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 대신 반비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나와 세상, 나와 죄의 거리가 점점 조금씩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이야기하는 세상은 여러분들 그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꽃이 예쁘게 피죠. 헬라어 원어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 원어의 세상이라는 의미는 너무 많습니다. 1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2장에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불을 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마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스며 들어와 있는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서도 세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열불을 토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호박 아니고 박 아시죠? 옛날에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는 촌에 가면은 지붕에 그 지방마다 다르긴 합니다. 용어 고두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박이라고 합니다. 말려가지고 안에 그 속 파내고 먹고 난 뒤에 그 말린 것을 가지고 물바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박. 그런데 박이 퍼렇게 수확절이 됐는데 그 박을 가져다가 매직을 가지고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됩니까? 수박이 되지 않죠. 박은 박이고 수박은 수박입니다. 씨앗이 다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파나 혹은 시작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 성화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한 성화는 죽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조금씩 클릭을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더 나아가는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도 안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7계명 범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나면서 볼 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하게 되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심령에 확 바뀌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걸어가던 인생의 방향이 그러면 안 되지. 브레이크 걸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잘못 심어준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 방언,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러한 기도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 청년대 회심했을 때 전도사님 저기 앉아 있습니다. 권호 목사님 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학생 한 명 중에 여학생이 방언을 하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학부 회장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그 여학생이요 얼마 후에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병 고치고 귀신 안 쫓았을 것 같습니까?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 성령 의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게 뭐냐면 돈이 너무너무 없는데 암 걸린 거예요. 돈을 지불할 수가 없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딱 손 얹으면 암덩어리가 주르륵 녹아지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그 증거는 뭔가?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그 말씀 때문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으로 핵폭탄 터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핵폭탄이 무서운 것은 일반 수류탄과는 다릅니다. 수류탄은 파편만 띱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핵폭탄은 후폭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기와장이 공중으로 날아다닙니다. 이런 집이 부서져서 벽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닐 만큼 후폭풍이 강하고 또 하나는 그 열이 지나간 데는 전부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폭탄의 위력입니다. 그것이 한번 지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냥 와르르 전부 다가 형체가 없어지는 게 핵폭탄입니다.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말에 은혜 안 되나?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되네. 어떤 사람 저 울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은혜 안 되네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의사로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안 된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 되네 그런 말은 함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폭탄처럼 왔지만 자기는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관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맑은 물을 확 쏟아부어 가지고 모든 기름때를 다 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핵폭탄처럼 그 말씀의 후폭풍이 내 인생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죄악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내 생각과 모든 것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믿는 흉내를 내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그 시점부터 변하지 아니하고 나라는 사람이 말과 행위와 생각과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모든 것들이 믿기 전하고 같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모양이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후폭풍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회개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가. 내가 점점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죄악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날은 세상과 교회의 그 경계선이 모호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도 세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뭐 배울 거 별로 없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하고 똑같네. 믿는 사람 보니까 별 수 없네. 믿어도 저 정도밖에 안 되면 나는 안 가도 되겠네. 혹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진정으로 성령 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방향이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죄를 무서워하고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점점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채훈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세상과 점점 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악이 나 인생 속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면서 점점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해서 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